오늘 에스더 강의 7번째 시간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한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 응답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스포츠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이 골프의 홀인원 같은 거 기적 같은 일이죠. 농구의 역전 버저비터 같은 거, 휘슬과 동시에 공을 던졌는데 그냥 그게 링 안으로 들어가서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적도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의 오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3일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제3일에. 자, 이 말은 이제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굵은 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큰 어려움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1장에서 4장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5장부터 나머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장부터가 이제 이 어려움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제3일에 라고 시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했다는 것 이외에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린 명령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왕이 에스더가 그리워가지고 먼저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떠한 증표, 어떤 사인을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확인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이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어떤 분께서 정의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의존의 선언.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절대 의존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힘들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기도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기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반응해 주시지만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반응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종종 하나님에게 타일리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협박도 합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면서 협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겉으로의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누가? 에스더가 변화됐어요. 자,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에스더가 아주 담대해졌어요. 예, 담대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고 수동적인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정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당당히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발걸음이 죽을 수도 있는 발걸음인데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갑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나왔을까요? 기도로 얻게 된 담대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대함이에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항상 담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담대하다고 하는 말이 총 13번 나오는데 한두 가지만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창피한 거고 치욕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큰 부흥이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9장 29절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수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전했다. 심지어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담대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이건 진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일이, 그 상황이 혹은 그 사람이 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가까이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이 배운 분인데 지식은 남아있어요. 그분이 세상적인 지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상식과 생각이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게 너무 강하니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술로 도망가요. 두렵대요.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같아도 담대합니다.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해요. 그리고 극복해 갑니다. 자,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왕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에스더가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그에게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에스더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왕이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먼저 봤어요. 저 뜰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왕이 먼저 봤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너무 다행스럽게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금규를 내밀었어요.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볼까요? 5장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게 뭐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하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이에요. 자,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상 외의 반응에 에스더가 좀 마음의 염려도 있었지만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에스더가 가벼운 사람이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을까요? 저 하만을 죽여주세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사오니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왕의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충동적이에요. 자꾸 그냥 충동적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만이 얼마나 간계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도 하만이 그 자리에 없으면 하만이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만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도의 영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왕은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들어갑니다. 가서 즐겼어요. 술을 마셨어요. 흥에 겨운 왕이 다시 한번 또 한 번 너의 소원이 무엇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볼까요? 자, 5장 7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있다. 근데 뭔가 요구는 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조바심이 오히려 나서 말해라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나에게 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면 그때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낚시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낚시할 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찌를 보는데 물고기에 입질을 하잖아요. 입질할 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입질이거든요. 언제 들어야 돼요? 미끼를 물어가지고 잡혔을 때 들어야 되는데 입질할 때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그거 내건지고 그물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 속에 에스더의 지혜가 보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가 나왔을까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어요. 만일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그냥 달려나갔다면 이런 지혜를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조금 길이 열리면 너무 쉽게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있고 조금 일이 되는 듯 싶으면 너무 쉽게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어떤 여인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 여인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그랬는데 기도하자 그 여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이 보여요. 기도하면 아내의 마음이 보이고, 기도할 때 자녀의 아픔도 보이고 마음도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고 왕궁 맞은편 뜰로 걸어오는 거예요. 어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 이것은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법으로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정면을 딱 보고 있는데 에스더의 뒷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아까 2절에 뭐라 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딱 찾아왔어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앞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쓸 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에게 사랑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에스더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 많은 왕비 후보 중에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2장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요까지 보십시오. 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 이 은혜도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헤게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지라고 하는 작품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미국인 여인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집에 계시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가정이 이곳에 올 때에 서양 귀신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신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도 안 되고 가뭄이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밤에 다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집을 불태워버리자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란 이 어머니 캐롤라인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딸하고 둘이 있는데, 여인만 있는데 막 사람들 흥분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에스더처럼 마음이 담대해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차분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다과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과일을 준비하고 다과를 차려놓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그 밤에 사람들이 몰아닥쳤어요. 집으로 막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초청을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멈칫멈칫했어요. 그때 다시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중국말로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했는지 아니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말로 노래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쭈뼛쭈뼛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자신이 뒤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에게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밤에 무엇을 했어요?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밤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손과 발의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살았다 하고 그 길로 즉각적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에게 삶을 맡기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행동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